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고요. 12강. 요한계시록 12강이고요. 계속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를 볼 건데, 영적 전쟁의 승리와 메시아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전체 개관 및 정리를 좀 하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용은 어떤 식으로 하늘에서 내쫓겼는가, 그리고 용과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개관, 그리고 정리, 이 세 가지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이고 이제 전쟁이잖아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어떤 전쟁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7절에서 12절 요 내용은요, 3절에서 시작된 이 환상의 연속이에요. 6절까지 딱 되어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7절부터 12절은 3절에서 시작된 환상이 이렇게 쭉 연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3절과 7절의 단어가 많이 겹쳐요.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여기 하늘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지만 패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패배는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땅의 사건들과 맞물린 패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지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면서 그 붉은 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 차원의 어떤 일인데, 지금 4절부터 보면은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면서 하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절까지 기록된 그 땅의 사건도가 맞물려 가지고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1절에서 6절까지 12장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 여자와 용의 싸움, 특히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고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누구에게 성취되었냐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고 다스리는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거죠. 이것을 아주 집약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5절이. 그러니까 땅에서 이런 전쟁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 땅의 사건으로 마귀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라는 것을 7절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은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
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가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실 때 그 전쟁 방금 말씀드린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 전쟁, 그 전쟁을 수행하실 때 하늘에서 싸우는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가엘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이 승리는 하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이겼다라는 거죠. 7절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야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미가엘이 싸우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싸우셔서 촉발된 거예요. 땅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형벌 그거를 다 치르시고 죄와 사망 세력을 다 멸하셨잖아요. 그렇게 다 멸하신 그 일이 하늘에 확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는 사탄이 하늘에 있는 게 완전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딱 싸우게 된 거예요. 싸워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싸우셔서 승리하셨고 이제 하늘 전쟁을 촉발해가지고 미가엘이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수호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미가엘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이랑 이렇게 잘 보시면은 와, 더 이해가 깊어져요.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러는데 여기 내 민족이니까 이게 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러니까는 다니엘의 민족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다니엘의 민족을 너의 민족을 그러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땅에서의 승리가 딱 촉발돼 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거죠. 그 전쟁에서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다니엘서 2장 35절에도 이게 나오죠.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거는 뭐예요? 다니엘서 2장이니까 금신상이잖아요. 금신상.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왔던 금신상이에요. 그 금신상에 있었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겨는 뭐예요? 바람에 확확 불려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휙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우상을 친 돌은 뭐예요? 우상을 친 돌은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메시아고 이 메시아의 공동체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신상은 겨같이 돼가지고 바람에 불려서 휙 허무하게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후일에 종말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이에요. 후일에 사악한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돌 하나가 세상 역사 마지막 네 나라를 대표하는 신상을 강타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이러한 돌 하나로 촉발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은 다니엘서 7장의 인자로 등장하는 거죠. 다니엘서 7장의 인자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휙 허무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냐 했을 때는 시편 1편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 같다 그래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같이 휙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시편 2편에서 철장으로 나라들을 부수는 메시아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일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다 하늘에서 있지 못하게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큰 용이 내쫓기는 거예요.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쫓겼어요.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하나님의 군대에는 용과 그의 사자들을 하늘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은 지금 하늘에 있지 못하고 내쫓겼다는 거예요. 근데 용이 무슨 짓을 했어요? 용이 몇 절에 나오죠? 용이 4절에 나오네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잖아요. 용이 무슨 짓을 했냐면 별들을 땅으로 던져버렸잖아요. 불의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소행은 그대로 용에게 심판으로 작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응보죠, 응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했을 때 인격적 피조물들, 인격적 피조물들이 자기의 자유로 뭔가를 행하잖아요. 근데 자유로 뭔가를 행할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고 다 뭐라 그럴까? 허용하시는 거예요.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피조물들이 자유로 뭔가를 할 때 다 허용하시지만 근데 뭐가 있어요? 인격적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한 뭐를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하니까 그대로 심판으로 작용해서 땅으로 내쫓기는 일을 또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유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자유로 뭔가를 불이하게 해서 어떤 다른 대상을 억울하게 했을 때 그 억울함을 그대로 나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용은 땅으로 내쫓겼다. 이거죠. 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돼요.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 바로 사탄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밝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뱀은 그 사탄은 뭐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을 꿰는 자, 꿰어서 속이는 자. 근데 그 속임이 온 천하로 확대되는 거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속임을 온 천하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7교회가 위치한 소아시아에서 이교신들은 뱀 이미지로 많이 등장했어요. 아스클레피오스 치유의 신인데
이 아스클레피오스 씨는 여러분 지금도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 구급차 같은 데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이렇게 뱀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요런 막대기 구급차에 요거를 왜 이런 표시를 쓰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치유의 신이라고 아스클레피오스 해가지고 뱀의 그 모습을 가져온 거예요. 요게 뱀이거든요. 디오니소스, 어, 뭐 로마 신으로는 바카스 이렇게 되는데 술의 신일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 이 제의에 뱀이 주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로 당시 성행하던 우상 숭배를 비판한 것도 있죠. 근데 요한이 이것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뱀을 가져왔지만 원래부터 구약 성경부터 요거는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구약 성경부터 뱀의 이미지가 사탄의 이미지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그러면 요한은 이 구약 성경을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요.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밤낮이죠.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자, 7절에 나오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잖아요. 그 싸우는 일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일이 밀접하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데 땅의 일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일이 땅의 일이고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일이다. 그게 하늘의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피가 뱀을 이기고 그를 하늘에서 내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절 어린 양의 피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권세와 피가 뱀을 이기고 그를 하늘에서 내쫓았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 좀 뒤에 볼게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점점점에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다.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하늘의 큰 음성은 하늘에 있는 허다한 성도들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성도들이라고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들이다라고 말하니까 이들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음성은 성도들의 음성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성도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6장 10절, 11절 거기에 보면은 죽임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서 뭐라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큰 소리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이 하늘 성도들이 지금 큰 음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걸 선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사탄이 어떻게 하늘에서 쫓겨났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구속 사역이 어떻게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냈는가 이 소리예요.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용을 잡아요. 옛뱀, 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 옛뱀, 그리고 마귀, 사탄 다 한 존재를 지칭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인 그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시험한 그 존재, 사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밑으로 팍 던져 넣었어요. 근데 무저갱은 뭐예요? 밑에 바닥이 없는
그러한 갱도, 바닥에 없는 구덩이 이렇게 되니까 바닥에 없는 구덩이에 딱 넣었어요. 그러면 사탄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 미혹하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이 차도록.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천년 왕국설이 나오는 거예요. 요 천년 왕국설은 제가 종말론 강의할 때 잘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그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천년 왕국설에서 우리는 요 천년을 지금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보고요. 실현된 천년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실현된 천년은 어떤 천년이냐면 이 실현된 천년은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같이 성도들도 왕노릇 하고 있고 여기 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요 하늘에 요 성도들이 왕노릇 하니까 뭘로 왕노릇 하냐면 기도. 요한계시록 얘가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 우리의 피를 갚아주었어서 없어서 하니까는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대접으로 또 대접 심판이 임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무천연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궈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혹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쫓겨났어요. 그 결과 만국 가운데서 미혹하는 일이 상당히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였는데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였는데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혹과 참소가 확 줄어버린 거죠. 쫓겨났으니까. 예, 이제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했을 때는 욥기에 보면은 욥을 하나님께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면 그거를 그냥 내비두는 거죠. 하여튼 사탄은 막 욥기에서 욥을 하나님께 참소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참소해요. 하나님이 욥을 보살펴 주시니까 욥이 의로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참소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의 참소는 뭐냐 했을 때 죄인들에게 죄에 대한 형벌로 영적 사망을 판결로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참소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 죄는 뭐냐면 이 죄는 하나님을 원수 원수로 삼는 것. 이게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마땅한 형벌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사망이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탄이 아니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으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격리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서 은총을 내리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이러한 고발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은 성도들을 겨냥했죠. 그죠? 마땅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마귀가 송사에서 유리했단 말이죠. 법정이 딱 있는데 법정이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법정 드라마가 쫙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고소를 하는 쪽이 마귀가 참소하는 쪽이 그 송사에서 유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죽은 성도들의 그들의 죄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에 맞는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그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신단 말이죠.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그 죽은 자들도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우선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영혼으로 그 복을 계속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왜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어요? 사탄이 속여가지고 죄 졌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고소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그거 냅두신 거예요, 그냥. 근데 사탄은 이렇게 속이는 자와 참소하는 자로 마음대로 막 하늘도 휘젓고 땅도 휘젓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녔던 거죠.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적개심의 그 죄가 예수님에게 그 죄에 대한 진노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인데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라고 그랬죠, 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죽음심이라 했어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히브리어로 아자부타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진노만 있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실로 무한 고통을 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버려진 그 무한 고통. 좋은 것은 하나도 없는 그 무한 고통. 그 무한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영원히 당해도 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무한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없음, 하나님의 좋은 것 없음, 왜라는 그 무한 진노, 그 고통만 있는 그것을 그 십자가상에서 그 짧은 시간에 다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본인이 다 받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형벌을, 혈이 아니라 형벌을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무한 고통의 형벌을 받으시는 게 죄가 있어서냐?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형벌의 대가를 받으신 그 공로, 형벌의 대가를 받으신 그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이 치른 것이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대가 치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러니까 요게 되게 우와,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 지금 생긴 거예요. 벌 면제의 혜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혜택을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이제. 이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망의 형벌을 죄인들에게 이 대가를 치는 것을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그런 무한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면해라 그러면서 그 본인이 치르신 그 대가를 죄인들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의 피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해방하신 거죠. 1장 5절.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을 고발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고발할 근거가 사라졌어요. 아, 하나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원수는 뭐예요? 원수가 있으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고 내가 살면 원수는 죽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 적개심이 있다는 건 뭐냐? 그 대상을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죽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시고 또 그 앞에 있던 백부장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떤 일을 했던 그 백부장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죠. 그에게 구원의 복이 베풀어졌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죽이려는 그러니까 그런 적개심, 그런 원수,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인간에게 내려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 형벌이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이 죄가 있냐 했을 때 죄 없이 받으신 거고 그리고 죄 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으신 그 공로, 그 대가를 치르신 그것을 이제 이분이 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 원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 지불하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거고 사탄은 거기서 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고발할 근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제 참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왜요? 하나님이 무한 고통 당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 고통 당하셨잖아요. 사람이 지은 그 죄를 본인이 그 형벌을 본인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로마서 3장에 이제 그게 잘 나오는데요.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이게 이제 앞에 설명한 거랑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그에 대한 모든 형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그 비참한 일을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구약의 성도들을 다 참으셨죠? 그리고 전에 지은 죄, 그들의 지은 죄를 간과하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아니 왜 죄의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습니까? 밤낮 고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 그래요? 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8장의 뒤에 쭉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도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으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이렇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기고 있어요. 39절 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그 무한고통을 하나님이 친히 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무한고통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게 하셨는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알고 깨달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어떤 법적 고소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음에 넘겨져요. 이거 왜 그래요? 그 우상 숭배 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이제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음에 넘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사탄에게 사탄 네가 진 거야. 이 선언이에요. 이 선언. 사탄이 진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20절에 보세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항복해요. 항복합니다. 근데 이게 뭐랑 연결이 돼 있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아무리 발악해도 그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근데 이것과 연결이 돼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말씀이 이해되시죠? 참소하는 자가 쫓겨난 것,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 것은 예수님께서 들리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심, 하늘에 들리심,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배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고발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참소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어떤 혜택이 이렇게 있냐면 이제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해서 우리에게 임한 혜택은 뭐냐면 증언하는데 거침없이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 나오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행하신 일과 하늘에서 미가엘의 승리는 땅에서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 하늘의 승리가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기초가 확고하게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악을 마주하는데 악이 매우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악은 이미 패배했다. 악은 이미 졌어요. 성도들은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사탄이 승리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이겨가지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주 잘 유념하시고 깨달으시고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뭐 어딘가 아파요. 갑자기. 아플 수 있잖아요. 그 아픈 게, 막 사탄이 갑자기 힘이 세져가지고 내가 약해져가지고 내가 아픈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이 승리해가지고 당한 게 아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사탄이 패배하고 있다. 패배하고 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 사탄은 지금 졌다. 나는 사탄을 이겼다. 이거를 확증하는 거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고난당할 때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사도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신자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또한 성도들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어요. 자, 증언이잖아요. 증언. 증언은 그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서 쓰시거나 하실 때 그 가전제품이 정말 좋으면 어때요? 이거 좋아 라고 이거를 증언하잖아요. 이거 좋아라고. 그건 뭐예요? 진짜 그 가전제품이 좋다라는 걸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행하는 이 땅의 삶이 정말 복이고 풍성한 은혜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증언하는 거죠. 그렇게 증언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구나. 이게 확증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증언할수록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탄에 대해서 내가 승리하는 거고 사탄을 이기는 거라는 거죠. 증언하면 사탄은 박해하겠죠? 박해도 뭐예요? 승리죠. 승리에 대한 확증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잘 믿고 잘 살 수 있어요. 잘 믿으면 잘 살아요. 태평성대에다가 하나님의 의가 일반 은총적으로도 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잘 살면 또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나 지금 뭐 수많은 이슬람 국가나 또는 공산 국가에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데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가진 내 생명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이거예요. 그게 죽기까지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 끝까지 이기는 것, 이게 용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거라는 거죠. 죽더라도 용은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이김에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이김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땅에서의 안위보다 자기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죽기까지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죽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죽기까지를 다 순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실제로 순교하기도 하는데 모든 이들이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던져진다고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처형당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순교하기까지가 아니라 죽기까지, 진짜 죽기까지. 그러니까는 목숨보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2절. 근데 여기서 이제 12절 가기 전에 증언을 좀 살펴볼게요. 증언. 자, 사탄은 말로 미혹하잖아요. 자, 우리는 증언이면 또 언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자, 에베소서 4장 제가 가볼게요. 4장에 보시면 8절.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시편 68편을 가져와서 인용한 건데 시편 68편에 바산의 산이 나오거든요. 바산의 산은 바단 해가지고 뱀의 자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전리품을 챙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셨어요. 사탄을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셨어요. 그랬는데 11절에 4장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얻으셔서 베풀어 주신 전리품이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다 뭐예요? 다 말씀 전하는 자. 그러면 다 뭐예요? 증언과 연결돼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증언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힘쓰세요. 자꾸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뭔가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채널 보시고 막 건강 같은 거 보시고 하시면 그 이거 건강에 좋대 하면서 막 나누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 참 우리 잘하셔요. 저희 어머니도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것보다 더 힘써야 될 건 뭐냐면 건강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효과를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감격이 있으시고 그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자꾸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리품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로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랑?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누가 더 예수님을 증언하느냐? 여기는 말로. 누가 어떻게 미혹하느냐? 누가 어떻게 속이느냐?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시면 안 돼요. 이 싸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중요하죠. 중요하시니까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12절 볼게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은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고 마귀가 하늘에서 참소한 자의 지위를 상실했어요. 그죠? 성도들이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 땅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하늘의 피해를 입힐 수 없어요.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지금 하늘이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신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지만 해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곧
이제 금방 땅에서도 더 이상 파괴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땅에서 파괴하는 일을 어느 정도 하지만은 금세 땅에서 파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와요. 곧. 근데 이 얼마의 기간은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언급된 세 때 반. 그다음에 다니엘서 7장, 12장,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도 세 때 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에게 박해를 받는 기간입니다. 이래가 있는데 이래의 반이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의 반이 지금 교회의 시대인데 이 교회의 시대가 길고 언제 끝이 올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탄이 시험하고 또 각종 뭐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은 세때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중에서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셋세면은 빨리 해. 자, 셋세면 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셋세면 끝이야. 하나, 둘, 셋 안 하고, 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셋대 반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 지금 그 충만한 수를 거두시는 그 기간으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그 기간은 금방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금방 끝난다. 그래서 이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마귀는 크게 분노하여 성도들을 박해한다라는 거죠.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보시면은 용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부활, 승천, 재위를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막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잃어버렸잖아요. 아까 어떻게 잃었는지 설명을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에 대한 분풀이로 용이 여자, 즉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의 원인은 뭐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누리는 지위를 잃었다. 자기가 졌다. 그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무슨 종목이든지 막론하고 그냥 이종격투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있으면은 뭐 축구라고 예를 들면은 축구를 할 때 상대편 선수를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졌어요. 지고 나서 뭐 헤딩 경합을 하면서 빡 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열받아가지고.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는 발산할 수 있는데 증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얻어맞아도 즐거운 거예요. 왜 즐거워요? 이겼으니까. 이겼으니까. 이미 이겼으니까.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나오잖아요. 금방 끝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되죠. 광야 이렇게 되고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는 출애굽 이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광야를 순례하잖아요. 3년 반의 기간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전체 기간을 의미하여 전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는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독수리의 날개다. 그러면 광야를 순례하는 그 길이 참 위태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모압 평지까지.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출애굽 이미지를 가져와서 요한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귀환할 때도 이사야 40장 보시면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는데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신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교회가 광해를 유리할 때 교회에 힘을 공급하시고 양육하신다 라고 요한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는요, 구체적으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딱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든든한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다 느낀 거예요. 그 어떠한 적도 자기들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느낀 거죠. 시편 36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독수리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 주께서 거하시는 곳. 거기서부터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기 복락의 강물은 뭐냐면 에덴의 강물이에요. 에덴의 강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가 비록 광야이지만 광야가 아니라 어디예요? 에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1편.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을 뭐라 그래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거예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귀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못 이기는지 알아요. 왜 없애려고 한다 그랬죠? 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 룰을 바꿔버렸어요. 그냥 막 때리는 걸로. 그럼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라는 건 뭐냐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말로, 앞에서 설명했어요.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 우리가 이 말로 속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요? 증언으로. 특별히 어떤 증언으로? 진리를 증언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물이 넘치는 이미지는 구약에서 한 나라를 정복하려고 세력을 뻗치는 군대의 이미지, 또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 원수에게 박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미할 때 이런 물이 넘치는 이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넘치는 이미지와 또 어떤 이미지가 비슷하냐면 또 바다 이미지가 비슷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박해하는데 특별히 그 박해를 뭘로 한다고요? 사탄이 입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시편 18편의 4절에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 뭐예요? 홍수, 물이 넘치는 거죠.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벨리알은 이제 그거죠. 우상인데 사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43편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 그러니까 큰 물이 이방인의 손이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뭐라 그래요? 그들의 뭐가요? 입은 거짓을 말하며 이렇게 연결됩니다. 큰 물이 입과 연결되죠.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 여기도 거짓의 아비 사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적해야 된다고요? 진리, 증언.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또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나온다. 또 큰 물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압제는 뭐냐? 언약 공동체 안에서 속임으로 작용한다. 이게 너무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이게 안에서가 진짜 주의해야 돼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홍수는 교회를 멸하려는 마귀의 속임과 거짓 교훈인데 뱀이 말로 처음 여자를 속였듯이 그는 마지막 날에 여자를
말의 홍수로 속이려 한다. 말이 홍수처럼 많아져요. 교회에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막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말을 그냥 있는 대로 막 무슨 사건만 발생하면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말을 그냥 막 해요. 말의 홍수.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사탄의 하수인들인 거짓 교사들과 귀신들이 교회를 속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교회 안으로 잠입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잠입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2장에 보세요. 이게 아마 사대교회일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있나? 사대교회. 아니다. 사대가 아니라 이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보세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 개. 버가모 교회예요. 네 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거짓 선지자의 교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게 하고 그것에서 좋은 것을 바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에 다른 이상한 가르침이 넘치게 하고 그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죠. 네 개. 니골라당의 교훈. 자, 발람은 백성을 먹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니골라당, 니카오, 니카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니카오, 이긴다. 라오스. 그래서 니카오 라오스에서 이 백성. 그래서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뜻이 비슷해요. 니골라당, 발람 뜻이 비슷해요. 뭐예요? 백성을 가지고 백성을 타협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네 개.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러나 네 개의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거는 20절이죠.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네 개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내가 용납함이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타협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행음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행음은 이제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이세벨. 이세벨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으로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바알 숭배를 만연하게 한 사람 이세벨이죠.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물은 신자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안전하게 도피하는 시도는 홍해에 가로막혔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하나님은 바다와 강을 말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시고 말리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그 말의 홍수가 있으면서 막 속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리신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토한 강물 아까 거짓 속임 그다음에 참소 뭐 이런 거죠. 자, 모세의 노래에서 홍해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삼켜진 것을 땅이 애굽 사람들을 삼킨 것으로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니. 그러니까 백성들을 망하게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그 자들을 땅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땅은 입을 벌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을 삼켜버렸어요. 신명기 11장 6절.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자, 이 사람들이 뭐 했나 볼까요? 모세를 아주 모함했어요. 모세 혼자서만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이렇게 모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주 악질인 거예요. 왜 악질이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뭐가 더 좋은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을까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살짝 넣어가지고 자꾸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정죄, 나의 도덕적 순결, 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양반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면 뭐예요? 건축 헌금하면 복 받는다. 뭐 이런 거 옛날에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복 받으려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거짓이에요. 이런 거짓.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하시면서 마귀로부터 나오는 박해와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사야와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악한 영을 부수어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시편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이런 박해와 유혹이 여러분 마귀로부터 이런 박해와 유혹이 지금 교회. 자, 우리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들은 다 교회예요 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 그냥 순결해요. 자, 그리고 이 교회에게 나라가 나라가 교회에게 막 뭐라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오, 여기 사탄이네. 우리는 순결이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구도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이 나라도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일반 안에서 이룰 수 있고요. 교회도 유혹 안에서 유혹을 받으면서 마귀 짓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 거 분별하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사야 51장 방금 살펴본 데 보시면은 이사야 시편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수어 이기셨다. 여기 보시면은 라합 악한 용이죠. 그다음에 용 찌르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을 길을 내어
가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하늘에 있었잖아요. 하늘에 있던 여자는 아들을 낳고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 12장의 줄거리가 그래요. 이거는 하늘 측면의 전쟁이에요. 용은 땅으로 내쫓겨서 이제 땅에 있는 여자를 박해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독수리 날개를 받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요. 그런데도 용은 계속 여자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박해받고 있는 이 교회, 그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는 천상의 존재예요. 이 천상의 존재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늘에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이 땅에서 위험에 직면해 있고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결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임재로, 예배 때 임재로 또 말씀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과 관련해서 본다면 여자는 영적으로 침입할 수 없는 성전 안뜰에 있고요. 여자의 후손은 어디에 있냐? 물리적으로 해를 받기 쉬운 바깥들에 있습니다. 11장 생각나세요? 11장 안뜰과 바깥들 이렇게 되죠. 둘 다 교회인데 영적으로 안전하고 물리적으로 해를 받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사탄은 교회 초기 단계에서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분내어 공격합니다. 이러한 공격과 방어는 말로 진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로 진행되는지. 말로 진행됩니다. 자, 싸우려고 보세요. 어떻게 싸우냐? 교회는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으로 싸우는 거예요. 1장 2절에 예수의 증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증거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교회에게 이거 증거해라고 주신 증거이기도 하고 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교회는 그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이렇게 하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그들의 증언의 말씀으로도 이기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은혜롭게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인내하면 무적행의 임금은 패배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내, 그다음에 패배한다. 우리가 인내하면 무적행의 임금 사탄은 패배한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하느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증언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거다. 증언하면서 인내하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애굽은 그들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렸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무적행의 임금은 사람들에 대한 통치권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사람들이 무적행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무적행에서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교회가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통치권을 무적행의 임금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박해와 속임에 증언으로 대항할 때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증언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진 바 우리의 복음 진리를 담대하게 얼마나 더 열심히 증언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12장 17절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종강인데 다 못 살펴보고 12장 17절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좀 서운하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요한계시록 전체 정리. 자,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편지예요. 편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자, 7교회에 편지하노니 1장 4절. 편지예요, 편지. 수신자는 뭐예요? 수신자는 교회다. 7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 7교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뭐다? 편지다라는 거예요. 발신자는 누구예요? 요한. 수신자는 누구예요? 아시아의 7교회. 7교회의 의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축복이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서신서들에도 많이 나오는 축복이 나오는 편지예요. 편지.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이 축복기도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끝나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구나.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로서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열심히 읽어야 돼요. 편지니까. 자, 이 편지의 서두와 결말 첫 부분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여기 1장과 22장이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내셨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나오죠. 되어질 일들,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 이것들을 보고 들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렇게 하면서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과 끝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편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건 뭐냐면 7이라는 숫자예요. 7중 시리즈. 7이라는 숫자 제가 계속 3강인가에서도 말씀드렸고요. 7은 말씀드렸어요. 7이 왜 계속 나오냐 했을 때는 어떤 하나님께서 7을 주기로 이스라엘과 만나시고 그리고 7을 주기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7이 지나면 뭔가가 완성되었고 이런 것이 이제 7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7중 시리즈. 7중 시리즈가 7개 나와요. 7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중 시리즈는 7교회에 보내는 명령. 그 다음에 7인이 떼어져요. 그 다음에 7나팔이 불려요. 8장에서. 싸움에 대한 7개의 환상이에요. 12장에서 14장. 이 7개의 환상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쏟아져요. 15장 중반부터 16장까지. 그 다음에 승리에 대한 7개의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와 새 창조에 대한 7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다 7이에요. 7, 7, 7, 7, 7, 7 이렇게 해서 7중 시리즈로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서로 중첩해서 글을 써요. 그러니까 중첩의 기법이에요. 연동 또는 상호 융합의 기법으로 글을 씁니다. 자,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게 보좌로부터 나오거든요. 4장에. 근데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믿는 자에게는 복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저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 인심판 끝에. 보세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팔 심판 끝에. 여기 어디 나와요? 11장 19절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대접 심판 끝에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러니까는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쫙 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쫙 꿰져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꿰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소개하고요. 인. 그 다음에 어린 양이 7인을 차례로 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으로 서로 중첩한 거죠. 인으로 또 꿰은 거예요. 그 인을 떼시는 어린 양. 그리고 그 인을 뗄 때 뭔가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그리고 백성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는 걸 어떻게 꿰어놨냐면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미지, 금대접 이미지. 그리고 인심판 이순에 하늘재단에 바쳐지는데 여기 인심판. 근데 15장 7절에 보면 진노를 가득히 담은 뭐가 나와요? 금대접이 나오고 또 제단이 나온다니까요. 16장 7절에. 그러면 이 기도가 그 대접 심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다음에 여기 15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금대접 7을 7천세계 주니 금대접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단이 또 금대접과 제단이 연동되어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거는 뭐랑 연결돼요?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도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 이것도 보세요. 피 나오잖아요. 피. 선지자들의 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자, 앞에 6장에 나왔던 피, 16장에도 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단에 불을 땅에 쏟아요. 8장 5절에. 근데 나팔 심판에 계속
8장 5절, 7절, 8절, 12절, 12절, 계속 뭐가 나오냐면 요 네 심판, 요 네 심판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불이 등장. 그러니까 불로 지금 제단의 불과 여기 불이 쫙 꿰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라는 말도 중요해요. 성령으로라는 말이 네 번 등장해요. 네 번. 네 번 등장하는데 네 번, 4회 이렇게 하는 게 4회. 네 번 등장하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엔프뉴마티거든요. 성령으로라서 성령으로 엔프뉴마티. 성령으로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일곱 교회에 주어진 명령을 소개합니다. 성령으로. 그죠? 그다음에 성령에 감동되었대. 성령으로예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에서 뭐가 나오냐면 일곱 시리즈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앞에 성령으로는 이제 뭘 이끄냐면은 일곱 교회에 주신 명령을 이끄는 거예요. 성령으로 1장 10절에. 그 다음에 4장 2절에 성령으로 해가지고 보좌가 나오면서 일곱 시리즈의 재앙을 이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는 뭐냐면 성령으로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가 보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21장에 성령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신부. 여기 여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 여자. 이것도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는 뭐냐면 여기 바벨론이라는 여자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여자가 성령으로 이렇게 등장해서 이 두 쪽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 일곱 대접 이렇게 되면서 자, 오라 보이리라 이렇게 되면서 양쪽이 같은 말을 쓰면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비록 쓰여진 곳은 17장이고 21장이지만 한눈에 보도록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요한이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개요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특별히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개요를 보면 나와요. 자, 보세요. 세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에게 인내할 것을 말하고 구원을 약속하였다. 인내할 경우 구원을 약속하였다. 그죠? 이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일곱 교회. 근데 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약속된 구원을 받은 영광을 입은 완전한 교회가 마지막에 나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죠?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신실한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이 신실한 증인들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를 쌓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교회인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는 중간으로 가볼게요. 갑자기 이제 중간. 이 교회는 뭐 어떤 교회냐면 전쟁하는 교회예요. 12장에 우리가 그걸 본 거예요. 용과 전쟁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두 짐승과 전쟁하는 교회다. 이렇게 나오는 전쟁하는 교회다. 그럼 그 전쟁은 뭐냐? 사탄과의 전쟁이다. 이 땅에 있는 세속 권력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이다. 어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이 나오고요. 그죠? 인이 나오고 4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4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책을 펼치는 게 나오고 그러면서 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8장에서 인이 나오는데 일곱째 인 나오는데 막간으로 7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린 양으로부터 보호받고 최후의 구원을 받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7장에. 생각나시죠? 그리고 8장 1절에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고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곱 나팔로 이어져요.
8장 2절부터 11장 18절까지인데, 자, 심판의 나팔을 불고, 여기도 막간이 들어가죠. 증언하는 교회 대 박해하는 세상. 10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 먹는 장면, 그 다음에 두 증인이 11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을 또 일곱째 나팔을 또 불잖아요. 일곱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반부가 끝나요. 다 이루어졌다. 전반부가 끝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냐 했을 때는 전쟁이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12장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2장부터 그 교회를 박해하는 배후의 실체를 밝히고 하늘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다음에 13장에 이제 두 짐승이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는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막간에는 심판을 포함한 복과 심판이 있는 언약적 경고가 세 천사들에 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르쳐 드렸죠. 출애굽을 계속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일곱 대접이 뭘로 이어지냐면 불경건한 음녀인 세상 바벨론, 그 바벨론에 어떻게 심판을 당하느냐라고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심판 안에서 신실한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다양한 관점에서 19장부터 21장까지 묘사되는데 거기에도 어떤 전쟁 이미지가 딱 들어가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뭐냐 했을 때는 교회다. 충만한 수가 차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다스리시면서 완벽하게 그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끄신다. 양육하신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보다 보니까 12장까지밖에 못했는데요. 요한계시록 공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뒤에 이렇게 다루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